자, 축복의 약속을 유지하라. 시작. 축복의 약속을 유지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새끼들을 굉장히 매정하게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고 들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바라보는 저 매서운 눈매는 여러분 많은 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새들의 왕으로 제왕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굉장히 결단하고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린 새끼를 이렇게 절벽 높은 곳에서 던져버립니다. 그 따글따글따글 불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어미 독수리는 활강을 해가지고 부리로 발톱으로 낚아채가지고 다시 건져 올려서 또 다시 던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네. 그림이 보이십니까? 하늘의 죄악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정쩡한 그런 새가 아니라 하늘의 죄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적당하게 자신을 선생으로 믿고 선지자로 믿고 말씀을 적당히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불사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관을 쓰시고 지금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정이 고통 안에서 신음하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의 그런 핵심 문제들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가정에 분명 축복인 듯 하면서도 때로는 그 이면에 한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한숨을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입니까? 나를 한숨 짓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그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이 되고 풀어 헤쳐지고 내려놓고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한숨은 언제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언제 사라질 것입니까? 이 한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한숨은 바꿀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고민되죠. 망설여지죠. 우리의 대답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내 방법과 이성으로는 내 가치관으로 내 지식과 능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말씀 앞에 가져와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분명 어떤 문제 해결 방법 탈출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작은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다라는 것이죠.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탄탄대로 맨날 축복, 은혜, 형통 그런 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축복이라는 이 주제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리브가는 또 한 번 미묘한 거짓말을 통해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내고자 그의 남편 이삭을 설득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글씨만.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눈물이가 납니다.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이고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햇사람들이 상당히 이 가정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햇사람의 딸들이 리브가에게 과연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분명 연출되거나 각색되거나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고백하는 간접적인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제적인 문제는 아니고. 자, 그래서 물론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은 분명 굉장히 솔직하고 또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 자기 아들 야곱이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실제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어떤 잘못된 의도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야욕이나 새로운 계획, 잘못된 어떤 선택들을 하려고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더러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전달하게끔 하는 그러한 리브가의 속셈이 분명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8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네. 자, 이삭은 순진무구합니다. 아내의 부탁을 따라서 햇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그 지역의 딸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선택하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주 옛적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라는 이 제목, 이 주제 때문에 이 가정은 사실은 어떤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목적이든 리브가의 어떤 속셈을 가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아들을 축복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삭은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이삭 자신도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받고 있는 야곱도 아버지가 신뢰하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 역시도 신뢰하면서 그 축복을 받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연출케 하는 리브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신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야곱에게 베풀죠. 그것은 동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것을 지금 확정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게 하심으로 축복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아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그것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그런 관계들입니다. 영적 리더십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청소년 주일학교 예배 마무리하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중간고사 이렇게 성적을 시험을 위해서 저도 축복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고 믿음의 판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정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지금 이별을 준비하고 있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들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이삭도 아들 야곱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 장면이 이렇게 축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원했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마치 승리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신의 목표들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했고 계획한 대로 되었고 축복도 받았고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가정을 잃었죠. 부모를 잃었죠. 형제를 잃었죠.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고 받고 누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100%의 뜻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첨가물이 개입이 되고 첨가물이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잘 살고자 했지만은 눈물과 아픔이 우리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리브가와 야곱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되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실상은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28장 2절 말씀 시작. 이제 곧 아담 하란에 계시는 부두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대상중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해라. 두 사람의 성공은 끔찍한 이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성공은 끔찍한 이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은 받았지만 정말 진정한 축복의 가치는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가? 진짜 누리고 사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 누리고 있는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은 진짜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강영수 선교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런 말씀이 원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커먼 엉덩이에
여러분 깨끗한 물 한 방울 생수 떨어뜨린들 거기에 그냥 뭐죠? 똑같아요. 진흙탕물이고 흙탕물이고 시큼한 물이에요. 표시도 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나 깨끗한 이 생수 안에 작은 임금방울 하나가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시큼하게 다 드러나고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를 행하고 지을 때 여러분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 작은 흑점 같은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금방 표시가 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얗다는 것입니다. 눈보다도 하얗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눈보다도 더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아름다운 명예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비열한 수준 가운데 사는 사람들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잘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중심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으시고 왕과 왕 사이를 이어가시고 역사와 역사를 이어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주님이 오시기까지 역사를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을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시는 그 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부정적인 그런 교훈들이 우리 안에 도전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성공을 얻기 위해 거짓과 조작이라는 방법을 시도해서 그러며 반드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써야 한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영적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느부가도 그 마음은 아마 자기 자신 안에서는 선한 의도죠. 분명 자기 태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두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이 가도록 여러분 힘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쓰는 것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셔서 100%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 하나님은 진리로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99%에다 1% 조금 그러면 어때? 괜찮지?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1%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둠의 흔적이 많고 아픔의 눈물이 흘려집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야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타협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교회 목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에 들어서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하네. 부족해요. 야곱처럼 부족해요. 이삭처럼 연약하고 부족해요. 결단력도 부족하고 간이 작아서 큰 걸 선택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잘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뛰고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어떤 업적과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소망, 그것을 하나님 아시구나. 아멘입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부모의 편애로 벌어진 불상사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부모의 편애로 벌어진 불상사.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가정에 눈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 저도 사실 편애했던 그런 부모입니다. 두 자녀를 편애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편애했겠습니까? 그래도 편애했습니다. 저 부모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얘한테 더 마음을 주고 얘는 더 마음을 주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들은 뭔지 아세요? 그 편애를 받은 애가 더 사랑받는 애가 더 사랑받지 못한 그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말하면은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니까 내가 말해서 내가 받게 해줄게 이러더라니까요. 슬픈 이야기죠. 반대로 바뀌는 적도 있죠. 비단 저희 가정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두 자녀를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얘도 100% 주고 얘도 100%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분은 더욱더 아니에요. 저분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다다다다다밖에 없어요. 그 옆에 집사님은 오직 차차차차밖에 없어요. 아들은 이미 버림받은 애하고 똑같아요. 저기에 종자 이런 가지신 분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우리야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다른 이야기만 와 이놈이 뭐 진짜 엄청 달리기 선수 같지만 달려내서 붙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것이 자랑질인지 저것이 힘든 일인지 구별을 못하겠구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주 나쁘답니다. 우리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것들이 더 조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 그게 치료받지 않고 그 마음이 위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모와의 관계, 또 다른 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극도의 거짓말에 사로잡힌 영적 불감증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 내러티브. 할렐루야. 영적 불감증. 첫 번째는 여러분 이삭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육적인 눈이 안 보인다 할지 자녀들의 음성을 어떻게 분간을 못해요. 자녀들의 팔이 아무리 여러분 동물 가지고 거기에다가 팔을 위장을 했다 한들 그것을 모를 수 있네 말이죠. 물론 의심스러워서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몇 번씩 계속해서 물어본 건 사실이지만 왜 정확하게 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을 위해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오류만 났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하는데 내 감각, 내 기준, 내 어떤 느낌 그거 의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둘째에게 있다면 둘째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찾아내서라도 해야 돼요. 보내 데리고 와서라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이 일의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 불감증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있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장자 에서에게 있었고. 이 가정에 다 영적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영적 불감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 안 돼. 영적 분별을 위해 감각에 의존한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오류를 우리 인생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교훈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종종 우리의 삶 자체가 쓸데없이 복잡해져요. 쓸데없이 복잡해져요. 쓸데없이 복잡해진다. 아멘. 인생은 간결해야 되는데 복잡해져요. 문제가 문제를 낳고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지 쌓여만 갑니다. 적어도 야곱은 거짓말을 통해 사는 것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 경계선을 걷는 것임을 분명히 그 자신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막 쫄깃쫄깃하면서 이건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래도 나 축복을 받고 싶어. 이러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형이 이러다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 경계선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하지 않은 그 이유들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불감증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축복을 해놓고 둘째 아들에게 축복해놓고 에서가 속았습니다. 이삭이 속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를 불러다가 미안하다. 사실은 문제는 아빠가 있어. 네 동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너도 하나님께서 12방벽을 이룰 것이라고 너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셨다. 너는 너대로 축복하셨고 네 동생도 축복을 하셨다. 아빠가 그것을 놓쳤다. 여러분 설명이 있어야 되죠. 잘못했다고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여러분 미안하다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동생 야곱은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일 때문에? 영적 불감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전을 고람되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전혀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매일마다 살얼판을 걷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넘어가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냥 단지 먹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헤어지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 건강은 지금 어때요? 나의 영적 건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감도가 좋습니까? 불로 차 있습니까? 저도 막 교회 이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괜히 바쁜 거, 이것저것 바쁜 것 같아요. 말씀 묵상도 더 못해지고 회개합니다. 같이 고백했다. 겨우 축복입니까? 겨우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겨우 축복입니까? 축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산물에 불과해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게 1순위, 그게 첫 번째. 축복은 그냥 관계만 좋으면 더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 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산물에 불과해요. 부가적인 게 불과해요. 겨우 축복 때문에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쫓김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시달리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다. 내가 누구에게 불안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멋진 원인을 찾아가 보세요. 내가 뭔가 지금 거짓말 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래처에게 떳떳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옆집에게 떳떳하십시오. 가정에게 떳떳하십시오. 형제들에게 떳떳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떳떳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이 일로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합니다. 관계가 이미 다 끊어졌어요.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이 네 사람 어느 누구도 가족이 없습니다.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죠. 우리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집을 나가지 않고도 내 가정에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원칙, 그게 원한이죠. 헤어지지 않고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자식 멀리 보내지 않고도 충분히 이 가정에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나가 꼭 집을 떠나야 됩니까? 집을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헤매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리투브 전반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차라리 형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니까 나 멀리 떠났다가 실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가 여행 좀 하고 돌아올게요. 형 미안해요. 당분간 형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좀 떠나야 할게요. 형 미안해.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편지 한 통이라도 남기고 가지. 카톡이라도 좀 많이 해주고 가지. 이브가 역시 마찬가지. 아들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일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두 번째. 같이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을 유지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개경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강요하게 행하지 않고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영적 교훈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으로 교훈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과 실천으로 여러분 새겨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우리는 강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로 하는 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의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거짓이나 잘못된 방법이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짓과 조작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옵니다.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할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이삭이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불안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충분히 이삭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다 계신 하나님, 이제 내 아들 떠나는데 이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고백이지만 어떻게 보면 뒷배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면 아픔의 이별은 없었을 거고 오히려 더 이 가정이 더 형통하고 형통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백대로, 아버지 이 축복의 고백대로 이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파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에라브인데 그곳에 왜 가야 되죠? 그렇죠. 믿음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경 안에서 결혼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절대 이방인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삭에게도 왔던 말씀이고 이제 야곱에게도 지금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뜨려 버리죠. 총리로서는 성공했지만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버립니다. 아세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적인 집하고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이 되었고, 나라를 둘러 쪼개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축복은 자식들 와서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왜요? 결혼, 믿음의 결혼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안에서 하지 않는 결혼, 총리로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 자녀 때, 바로 자녀 때 그냥 완전히 깨져버려요. 자식 잘 기르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여러분 신앙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부터, 부모부터 타협하지 않는, 아멘입니까? 아멘.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결혼하래요. 부두에 라반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여러분 형제들,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결혼하라라는 그런 부탁이죠. 명령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야곱의 축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한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통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온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축복의 똑같은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축복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의 축복의 약속이 유지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사람은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이루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길 찾지 않게 해주시오. 다른 방법 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적 분별력을 항상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 영적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사랑,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선택하고 믿고 또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